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피아세 나라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계시록을 학습할 수 있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적인 질서에 대해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진리의 빛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퍼져나가서 신적인 질서를 올바르게 깨닫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몸소 깨달아서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하고 새 시대에 걸맞는 영혼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계시록 7장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먼저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에 이제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힌 14만 4천 명. 그 뒤에 내가 보니 땅 네 모퉁이에 천사가 하나씩 서서 땅에 네 바람을 제지하여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을 받은 자들의 수요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 받은 자는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가드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주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온 군중. 그 뒤에 나는 아무도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로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옥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모두 옥자와 원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옥자 앞에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아멘, 우리 하느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세력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른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했더니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옥자 앞에 있으며 하느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자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옥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을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계시록을 학습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챕터가 바로 이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7장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많은 종파에서는 자신들이 이 14만 4천 명에 속한다고 서로 주장하면서 그러한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혼들이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이 성경에 근거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제목부터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사람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죠. 이 제목을 그냥 형상적인, 그러니까 이론론적인 사고 체계에서 이 제목을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있는가 보다. 이스라엘 사람만 해당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박해해서 죽였죠.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주동자 세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도 안 했는데 그들이 14만 4천 명에 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은 게다가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건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순수 예수님을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믿는 그런 순수 혈통의 유대인은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맞지가 않죠.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14만 4천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형상적인 것에 근거한 이스라엘, 즉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이나 혹은 성경 다른 데서도 제가 예전에 매일 미사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천상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정말 하느님을 믿고 온전히 진리만에 근거해서 희망하고 갈망하는 그런 하느님께 속한 선의 자녀들 있죠. 그 하느님의 백성을 두고 마치 대명사격처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목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오해 없이 여러분이 이제 1절부터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첫 번째 제목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그 백성들, 그 천상의 교회, 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을 뽑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땅 내 모퉁이에 천사가 하나씩 서서 땅에 내 바람을 제지하여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천사들이 파견이 됐는데 땅 내 모퉁이에 하나씩 파견이 됐대요. 그러면 땅 내 모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보통 일컫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 방향에 천사가 한 명씩 돼서 거기를 지금 지키고 서 있다는 거죠. 지키고 서 있는 목적은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아직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어떤 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좀 지키고 있어라. 이런 명령을 받고 지금 천사들이 파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자, 그리고 이제 네 동서남북의 네 모퉁이를 딱 지키고 있는 천사를 파견하신 다음에 다른 천사가 하느님의 인장, 우리가 왜 하느님의 인호라고도 이야기하고 인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하느님의 도장을 들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대요. 자, 여기 그 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인장을 찍으러 오는 천사가 해 돋는 쪽, 그러면 동쪽이죠. 동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 2장에 근거하여 구원은 동쪽에서부터 오는구나. 이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 세계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동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구원과 관련해서 하느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그런 중요한 국가라는 것을 여기 이 문맥을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은 동쪽에서 온다. 그 동쪽에서부터 인장을 들고 천사 하나가 딱 올라오는 것을 본 거죠. 근데 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그 아까 동서남북에 파견된 4명의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마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명의 천사의 역할은 도장을 인호를 다 찍을 때까지 어떤 것도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어라. 이런 임무를 받고 파견된 거고 또 다른 천사 하나는 지금 구원이 오는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서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완벽하게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여기 도장을 찍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장은 누구에게 찍을까요? 구원받을 이들에게 찍을 하느님의 인호, 그 도장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 3절을 보면은 이런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다스림을 보니까 내 거다 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죠. 그렇죠? 마귀도 이걸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니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 거짓 교회의 우두머리인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교황권이 보니까 온갖 잡신들한테 인침받는 걸 보셨죠. 그게 사람이 봤을 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무서운 겁니다. 여기 지금 하느님께서도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죠. 내 거다라고 표징을 딱 박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그걸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상한 악의 세력에게 가서 이렇게 인침받는 것이 마치 하느님께서 하느님에게 속한 그 양들을 다른 사탄이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지 못하게 딱 인호를 찍어서 내 것이다라고 표시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표시를 하고 다니고 그러므로 그렇게 아무에게서나 인침을 받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도장 찍히는 일이다. 그것도 모르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선의 다스림을, 즉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마귀가 그대로 베껴다가 똑같이 따라하는 이것의 이 유사성을 잘 캐치해야 우리가 마귀 세력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아무에게나 안수받는 거, 즉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데 안수를 받는다던가 거기서 어떤 축복을 받는다던가 이런 건 다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3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에게 도장 찍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자기 영혼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죽고 나서 지금 오늘 도장을 찍잖아요. 그럼 죽고 나서 왔을 때, 쟤는 내 자녀. 도장 찍힌 걸 딱 보고 인지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마귀 도장이 딱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쟤는 지옥이나 연옥 가야 될 애구나. 구분이 딱딱딱딱 되는 거죠. 그 구분되는 일을 자기가 하고 돌아다니지만 절대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 그런
악의 세력에게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변질된 이런 기타 등등의 세력과 하나 되는 것이 이 정도로 위험한 거고, 거기다가 인칭까지 받고 어떤 축복까지 받아가지고 거기 인호가 새겨지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영혼에게 굉장히 해악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4절을 보니까 그리고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을 받은 자들의 수요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자, 그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 찍힐 종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그렇죠. 그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인호를 찍으셨다라는 것인데, 자, 조금 더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장 받은 자는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가드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렇게 쭉 지금 12지파의 이름을 써놓고 각각의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러면 12,000명이 12개니까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12,000명씩 뽑아서 총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을 뽑아서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도장 찍힌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것은 인성의 축복 시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직접 가르치시면서 그 아버지의 사업을 하셨던 그 인성의 축복의 시대. 그 인성의 축복 시대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산 희생 제물로 살다가 죽었거나, 희생양으로 살다가 죽었거나, 혹은 그렇게 살다가 순교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계시록 뒤에 후미에 가면은 또 나올 텐데요. 제가 그때 이 연계성이 있으면은 그때 7장에서 배운 것과 연계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미에 가면은 이제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때 함께 다스릴 그룹들이 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호가 찍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실 때 함께 다스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12지파에서 나온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옛날의 12지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12종류 혹은 12계층, 12차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영적인 고유한 특성이 있죠. 그 영적인 고유한 특성이 12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12가지의 영적인 고유성을 가지고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상은 조화로운 나라거든요. 한 가지 종류만 있지가 않고 아주 다채롭고 아름다운 다양한 속성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12지파라는 것도 같은 원리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12가지의 영적인 어떤 특징적 고유성이 있는데, 그 특징적 고유성에 속하는 그룹들인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이 그룹에 그 특징적 고유성이 어떤 사람은 이 그룹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이 그룹에 속하고, 어떤 사람은 저 그룹에 속하고,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여기는 순결로 천상에 온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정직성으로 천상에 온 사람이라든가, 혹은 여기는 뭐 또 어떤 단순성이란 속성으로 천상에 왔다던가, 14만 4천 명에 속했다든가, 이런 어떤 고유한 영적 특질이 있잖아요. 그 차원이 12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서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셔서 1000년 동안 앞으로 다스리실 때 이들과 함께 다스릴 그 그룹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형의 이스라엘의 그 옛날의 12지파, 그것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다양한 어떤 차원 혹은 종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 지파마다 특징이 다른 거고 그 영적인 고유성이 조화롭게 12가지가 어우러져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차원의 그룹들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 14만 4천 명에 속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게 공식적으로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영혼을 선택하셔서 공표가 되신 거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그때부터 신성의 축복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인류는. 아버지께서 아직 오픈을 안 하신 거고 그것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인성의 축복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즉 하느님의 뜻을 알기 이전, 즉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의 축복 시대에 살면서 그 예수님의 모범, 정신, 가르침과 하나 돼서 살다가 순교를 당했거나 혹은 그렇게 산희생제물로 한평생 살았거나 혹은 그렇게 희생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죽었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여기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부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리하면 희생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다가 죽은 영혼들, 그들이 여기 각각의 12지파, 12계층에 해당하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자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다스리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게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자리는 천상에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런 제자들처럼 천상에 가면 갈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영혼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추정하건대 이런 계시록 7장에 근거해서 우리가 천상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를 추정해 보면 이렇게 12차원으로 하느님께서는 다스리시겠구나 라는 것을 요런 계시록 7장을 학습했을 때 이것에 근거하여 이 원리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천상나라는 다양한 차원이 있고 1단계도 있고 저 높은 하느님과 가족으로 살아가는 차원의 단계도 있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그런 다채로운 차원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으로 만드신 것을 보았을 때 12개의 차원으로 천상이 다스림은 그런 나라가 아닐까라고 여기서 추단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럼 왜 12라는 숫자인가? 그쵸? 12지파, 12,000명.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거든요. 근데 여기 12,000명이니까 14만 4천 명 딱 나오거든요. 그럼 10이라는 숫자가 뭐길래 아버지는 이렇게 12이라는 숫자로 다스리실까?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 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 그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배운 걸 잠깐 떠올려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완전수다. 부족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래서 하느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완벽하신지를 상징할 때 7을 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7시대, 7 봉인, 뭐 7 나팔 이게 다 7로 되어 있는 건 그만큼 하느님의 완벽하신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고요. 여기 10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다스림의 수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왜 다스림의 수냐? 1년은 12달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 24시간도 오전, 오후로 나누면 12, 12 이렇게 12시간, 12시간 합해서 24시간이죠. 그렇죠? 이렇게 12라는 숫자가 다스림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스리신다 를 상징하시려고 12라는 숫자대로 12지파 거기서 12,000명씩 이렇게 뽑으시는 거지, 이게 의미 없이 그냥 괜히 쓰는 단어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2가 성경에 등장하면 이거는 다스림의 수다. 그래서 제자도 12명을 뽑은 것이고, 그래서 1년이 12달로 되어 있는 거고, 낮과 밤도 12, 12로 이렇게 24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 절대 무관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여기서 하나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모든 나라에서 온 군중,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나는 아무도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났어요.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을 봤는데,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로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옥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14만 4천 명 외에 천상에 간 뽑힌 영혼들 있죠. 그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앞에 14만 4천 명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그룹들이고, 여기 모든 나라에서 온 군중,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는 것은 그들 외에 또 다른 그룹, 천상에 간 그 그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했는데, 여기 뭐 흰 옷을 입었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해요. 흰 옷도 마찬가지로 부활, 승리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승리해서 천상에 간 영혼들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이들이 막 찬미를 하는 거죠. 천상에 이제 간, 승리하여 마침내 천상에 도착한 그들이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느님과 예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천사들은 모두 옥자와 원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옥자 앞에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아멘, 우리 하느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세력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천상에 펼쳐지는 광경을 쭉 묘사하고 있는 거죠. 승리한 자들이 가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원로와 천사들이 하느님께 어떤 경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런 것을 지금 쭉 보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군중, 모든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로가. 그랬더니 어른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했더니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 내가 아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지금 보고 있는. 자,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천상의 원로가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나라에서 온 군중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환난을 겪었고 또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를 했다거나,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봉사를 하다가 뭐 순교했건, 혹은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최양업 사제 같은 분은 순교를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끊임없이 많은 곳을 1년이면 한 2천 몇백 킬로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런 사역을 쭉 하시면서, 그렇게 복음 선포를 쭉 하시면서 아마 길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전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기타 등등 이런 부류, 그것은 우리가 셀 수도 없이 많은 부류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자들이 여기 이 천상에 흰 옷을 입고 왔다라고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옥자 앞에 있으며 하느님의 성전으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자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옥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이 하늘나라에 와서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 어떤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를 지금 증언하는데, 요 모든 나라에서 온 군중의 여기 특징을 보면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뭐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괴롭히지 않고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자,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들이 누구인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진복 8단이라고 하죠. 진복 8단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행복해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해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쭉 8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왜냐? 그들이 왜 행복하냐? 이 지상에서는 남이 봤을 때는 한없이 가련하고 비참하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나 때문에 이렇게 박해도 받고 이렇게 증언하다가 매질도 당하고 이런 기타 등등 나 때문에 네가 맨날 울고 슬퍼했고 그 의로움 때문에 네가 목말랐고 굶주렸고 이러면 너희는 다 행복할 거다. 너는 가서 땅을 차지할 거고 뭐 너는 위로를 받을 거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그 부류를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들이 이 모든 나라에서 온 군중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걸 여기 16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괴롭히지 못할 거고 밤낮으로 하느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진복 8단에서 봤던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뽑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12지파 뭐 거기에만 해당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포괄적으로 원리의 나라에서 말씀하신 건데 어떤 원리냐면 근원이 하느님의 충실한 충직한 백성들 하느님의 진리를 믿고 사랑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충실한 백성들 그들 중에서 영적인 어떤 고유한 특질의 그룹을 12그룹으로 분류를 하신 거고 그 그룹에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그룹에 사람이 여기 만약에 뽑혔다면 속하는 거죠. 고유의 특이성으로. 그래서 그 12그룹에 뽑혀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건데 그때 함께 예수님과 다스릴 그룹들 그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은 그럼 어느 시대에서 뽑힌 이들이냐면 인성의 축복 시대에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살다가 희생당했거나 뭐 순교당했거나 기타 등등의 영혼들 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그룹이고 그 이후에 모든 나라에서 온 군중이라고 해서 지금 후미에 나온 지금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15, 16, 17절 그 앞에 절을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도 훌륭히 열심히 살았는데 다스리는 그룹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진복 8단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행복할 거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땅을 차지할 거고 위로받을 거고 뭐 흡족해질 거고 자비 입을 거고 이렇게 쭉 부류를 말씀하시죠. 마치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이 전 지구상에서 초월하고 망라해서 올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 이 그림으로 아주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라나타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학습할 때 천상의 나라는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 도구로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0에서부터 100이라고 표현된 거는
이 이전에는 이게 맨 끝에 원이 천지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시커먼 거는 사탄,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시는 바람에 바로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비참한 이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런 데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는데 그 비참하고 가련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요건 구약시대고 요 초록색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부터 드디어 생명으로 다시 죄악의 나무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 접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인류가. 그래서 그 제로라고 하는 반향을 다시 이때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반향을 100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 밖에부터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0부터 100에까지의 다양한 차원의 반향을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 그렇죠? 자,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는데 지금 앞에서 말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뜻의 자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여기 빨간색 볼 포인터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의 자녀라고 하는 요 분홍색 보이시죠? 요 차원 이전 시대, 여기 천지창조 때부터 요 차원 이전의 시대가 예수님의 인성이 주신 축복의 시대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 요 차원이겠네요. 그렇죠? 요때가 예수님의 인성이 주신 축복의 시대예요. 바로 여기서 골라낸 사람들 있죠. 여기서 올바르게 살아서 뽑힌 사람들, 그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여기 뜻의 자녀, 그 다음에 의지의 자녀, 그 다음에 최고의 반향을 하면 피앗의 자녀. 여기 지금 좌측에 피앗의 자녀. 이건 하느님하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런 차원의 나라예요. 그럼 지금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 피앗의 자녀라고 하는 요 부류는요. 이 14만 4천 명이 갈 차원하고는 허들이 달라요. 더 업그레이드된 차원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왜냐? 하느님의 뜻은 곧 생명이고 창조고 영원성이고 무한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영혼의 수준과 하느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이게 착한 마음과 심성으로 하느님께 잘해드려야지 해서 살았던 영혼은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인간의 뜻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닦아낼 것이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뽑혀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질적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14만 4천 명은 여기 예수님의 인성의 축복을 받았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 중에 반향 잘했던 그들을 뽑아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그룹으로 뽑은 사람들인 거고, 지금 우리는 여기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 피앗의 자녀에 초대받아서 이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살아도 여기 밑에 막 연옥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죠. 당연히. 아무리 지금 태어났다고 해도 내가 반향을 똑바로 못해서 내 뜻으로 계속 살고 그러면 당연히 지옥 가고 연옥도 가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에는 몰랐던, 인류가 알 수 없었던, 아직 오픈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차원의 영성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나라로 초대받고 있고 그걸 학습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그 반향을 잘한다면 나는 요 아래 인성의 축복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천상에 갈 나라하고는 그룹의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예전에 배웠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허들 하나가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완전히 현격히 다른 차원의 허들이 하나 딱 있는 것과 같아요. 그게 바로 하느님 뜻,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적 질서가 무엇이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 그들이 갈 나라와 오늘 14만 4천 명은 이 아래 인성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잘 반영해서 희생 양으로도 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뽑힌 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지, 여기 피앗의 자녀, 의지의 자녀, 뜻의 자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천상의 나라의 지금 이런 구조나 계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초대받고 있나. 이 시대는요. 내가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 되죠. 그럼 하느님과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초대하시는 시대예요. 그게 피앗의 자녀예요. 이거 과거에는요. 이 아래 구약이나 뭐 신약 시대 여기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아직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하느님 뜻 안에 사는 게 뭔지 오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갈 수 있는 데가 한계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래 차원은.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고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예요. 내가 어떻게 용해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아래는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살아가는 게 뭔지도 몰랐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받고 있는 급의 나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7장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 상위 단계의 차원에 갈 영혼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요 아래 예수님의 인성의 축복 시대에 똑바로 반향 잘하고 화답 잘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들이 최고로 갈 나라가 14만 4천 명의 나라다라는 거죠.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천상은 이런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상위 단계 뜻의 나라, 의지의 나라, 하느님 피앗의 나라 그 나라로 초대받는 그런 시대고 내가 그것에 올바르게 반영하면 난 얼마든지 가족으로 하느님의 가족으로도 살 수 있고 상속자 내가 즉 아버지의 모든 것을 경영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 뜻의 자녀면 그것을 누리는 그냥 거기에 예를 들어 호텔이면 호텔에 있는 기물을 누리는 수준 이런 데에 초대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고 어떤 부류고 그들이 와서 무엇을 할 거고 그럼 그들 이외에 또 아까 모든 나라에서 온 군중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좀 더 많았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러면 그 보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뭐 15절이나 16절, 17절을 보면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산상수훈에서 진복팔단에서 이런 사람 행복하다. 그들은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될 거다. 쭉 말씀을 이미 해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그들과 같은 그들이 전 인류에서 올바르게 반향을 하면 그들이 다 몰려와서 천상의 이런 곳에서 살아가게 될 그런 부류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후미에 여러분에게 그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것을 잘 인지하셔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도전만 하면 마음 똑바로 먹고 인간적인 거 다 꺾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느님의 진리 안에서만 살기를 갈망하고 그게 왜 좋은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거 아닌 것이 얼마나 무해하고 무득한 건지를 알아서 열렬히 갈망해서 노력해서 똑바로 반향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은 이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라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셔서 여러분이 올바른 도전을 하시고 또 많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7장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